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베알로테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등불을 켤 때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켤 때에 앞을 향해서 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그 빛의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퍼져가는 그 빛을 이제 차단해야만 그게 앞으로 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제 앞으로 켜라라고 할 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을 때도 물이라고 하는 그게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향박 없는 것 같이 그냥 아무 곳이나 다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앞으로 빛을 비추어라 할 때 다른 곳으로 퍼져가던 다른 곳에 허비되던 그 빛의 일들을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레위인의 정결함,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봉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이 아바드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 아바드는 뭐 일하다 혹은 뭐 경작하다 또 때로는 그것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은 그냥 노동이 될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노동이 되는 그런 다른 그 많은 어떤 일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또 나의 배를 위해서 뭐 혹은 뭐 욕망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다른 일들을 다 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일을 남기라.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뭐 그 직장이든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그 회막에서 마치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같이 그 경작이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물로 씻는 것과 또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게 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는 것과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전적인 그 순복의 결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인의 정결함이요, 또한 우리가 오순절에 받은 말씀처럼 신부의 정결함, 신부의 단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만,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내가 머리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또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것은 이제 오늘날의 가치가 아닐 뿐더러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배우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런 머리됨과 그 머리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그것을 주님의 거룩한 레위인들의 구별됨으로 그렇게 그 정결함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계속해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 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되죠. 흔든다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하는 어떤 그러한 이 제사장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흔들게 되면 다른 헛된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다른 헛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떨어내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 요제의 제물은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가슴 부위에 양이나 소의 가슴 부위에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요제를 들어서 흔들고요. 또 첫 곡식단을 드릴 때, 또 첫 이삭으로 만든 그 빵을 드릴 때 이 요제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 오순절의 예물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요제물이 누구냐? 이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 고난을 뜻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게 흔들림이 없고 뭔가 요동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로, 산 제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레위인들에게 적용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또한 흔들어서, 이제 막 흔들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다 발을 뻗고 있고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점점 이제 털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다른 많은 것들을 이제 이러한 흔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떨어내리시면서 레위인은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라. 그래서 그들이 회막 앞에 또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바된 자들이 레위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 레위인과 초태생의 연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레위인을 초태생을 대신해서, 또 초태생을 대표해서 우리의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레위인이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무하는 것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관이 이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이 장자의 죽음을 이제 넘어가게 하시는 그 6월의 역사,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과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구별해서 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구별해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 이 아들들이 살았는데 그 아들들이 죽었어야 되는 아들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 초태생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초태생이, 그것은 우리의 뭐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그 초태생에 대해서 야곱은 기력의 시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의 어떤 근원, 뭐 내 삶의 동기, 뭐 그러한 것이 상징적인 나의 자아의 장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투영되는 것, 또 내 열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애착을 두고 있는 바로 그 어떤 대상, 뭐 그러한 사람, 뭐 그러한 자녀,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이 불을 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구별되는 것이 등불을 앞으로 켜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요. 또한 레위인이 구별되어서 세워지는 것과 초태생의 그 생애가 서로 연관이 있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 원유맨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사장 나라 레위인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데, 그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찬송의 일을 맡고 성전의 일을 맡게 되고 이 성막 봉사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이 초태생이 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저주 속에서 이 초태생을 죽이고 또 세상이 그 움켜쥐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일들, 무슨 뭐 핵전쟁 일으키고 뭐 그러한 일들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초태생들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서 뭐 말 그대로 그 인신 공양 같은 것이죠. 그걸 그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구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 싸움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이제 싸움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싸움이기도 하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게 그 황충의 어떤 재앙과 연결되어서 아주 대적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 수많은 군대와 같이 그 황충들이 나와서 그 황충은 이제 남은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이런 걸 이제 갉아먹게 되는 그러한 그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요엘서에서도 그래서 그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너희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면 이 황충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토라의 또 다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길을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또 누워 있을 때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계속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삶으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자녀들을, 초태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에서 초태생과 레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즉 우리의 장자의 이야기와 같다,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국가적인, 뭐 어쩌면 뭐 아주 거대한 그런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와 내 아들의 이야기, 내 그 장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의 어떤 이 연결성을 우리는 좀 이제까지는 그냥 뭐 잘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큰 관계이지 않습니까? 뭐 열방과 이스라엘, 그건 뭐 너무 큰 구속사의 관계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초태생과 그 아비와의 관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되찾아내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고 이 아바드의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예수아를 찬송하고, 사실 그 유대인들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레위인들의 직무도 역시 그 찬송과 예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배와 찬송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보면 음악적으로 얼마나 그게 그냥 받은 그런 그 은사와 재능이 많습니까? 뭐 전 세계의 음악계를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이제 예배자의 어떤 그런 그 피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예배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레위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과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오게 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너무 먼 동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연합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 안에서는 우리의 장자와 이스라엘, 또 레위인과 초태생, 이것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어떤 이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러한 이 타들어가는 마음과 같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처녀딸 이스라엘이에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창자가 끓는 것과 같은 그런 애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가 닿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 이와 같이 찬송을 맡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 그러한 그 봉사를, 이 아바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그런 존재들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뭐 그게 어떤 일이 되든지 또 그게 실제 사역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봉사의 직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뭐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뭐 어떤 명령으로서 그냥 뭐 그냥 척척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쉬울 것인데, 또 그것이 아비와 자녀들과의 관계와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그 삶의 이야기의 이제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고 또 그 곡식으로 만든 이 떡 두 덩어리를 빵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고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드리는 바로 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또한 이 일들을 이루는 어떤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레위인들의 이야기, 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 또 그것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레위인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나의 자녀들과의 이야기의 이 연결 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의 영적 장자를 레위인들이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옷을 빨고 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바로 이러한 정결한 구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명령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을 켜는 것과 다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그 자신을 그러한 그 성령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거나 또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그 이 부정한 상태를 이제 다 제하는 것이죠.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기 의가 아니고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저 우리의 옷을 계속해서 빨고 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계속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한 후에라고 하는 말에서 이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 타하르라고 하는데 이 타하르라고 하는 것도 밝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밝히라고 하실 때에 먼저 나를 그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그렇게 비추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밝은 빛을 비출 그러한 정결한 주님의 이 레위인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힘겨운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레위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이 노동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 주어진 어떤 직무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깨에 성막을 메고 지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사실 우리도 뭐 예전 유교 사회에서 가장 그 천하고 험한 일로 여겨졌던 그 동물을 도살하는, 사실 그 동물 도살이 그냥 예배 예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 도살들을 다 관여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라의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도살 그게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피가 막 이제 계속 흐르고 그 배설물과 그 뼈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더운 날씨에 뭐 오늘날과 같이 그런 많은 어떤 도구들도 없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성막이 옮겨질 때는 다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일들이죠. 이것이 근데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뭐 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어떤 그 직업적인 그런 양식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거친 일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몸으로 뛰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거룩하게 옷을 입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아주 뭐 굉장히 다이나믹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험한 일들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서에서도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그렇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맡을 때 25세부터 50세까지 그 어떤 육체적인 당시의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연령 가운데서는 가장 자신의 어떤 전성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잘 맡을 수 있는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전성기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뒤로 미루고 나중에 은퇴해서 해야지,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으로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께 이 회막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의 지금 신체적인 나이가,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베알로테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등불을 켤 때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켤 때에 앞을 향해서 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그 빛의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퍼져가는 그 빛을 이제 차단해야만 그게 앞으로 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제 앞으로 켜라라고 할 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 받을 때도 물이라고 하는, 그게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향박 없는 것 같이 그냥 아무 곳이나 다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앞으로 빛을 비추어라 할 때 다른 곳으로 퍼져가던, 다른 곳에 허비되던 그 빛의 일들을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레위인의 정결함,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봉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이 아바드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 아바드는 뭐 일하다 혹은 뭐 경작하다, 또 때로는 그것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은 그냥 노동이 될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노동이 되는 그런 다른 그 많은 어떤 일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또 나의 배를 위해서 뭐 혹은 뭐 욕망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다른 일들을 다 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일을 남기라.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뭐그 직장이든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그 회막에서 마치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같이 그 경작이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물로 씻는 것과 또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게 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는 것과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 그래서